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안 들리는 건데.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2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니라.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 주제가 사도의 정체성인데 지금이야 사도 바울 하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도 바울을 거의 다 아는 유명인이 되었지만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당시만 해도 바울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거의 없었어요. 외모가 특별히 특출난 것도 없었고 또 전성에 의하면 바울은 키가 아주 작달막하고 또 말이 어눌한 데다가 요즘처럼 이렇게 이제 여행을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다 걸어서 다녔으니까 먼 길 걸어서 여행했던 한 사람을 보면 참 볼품이 없었겠죠. 걸어서 다니는 거니까 그 더운 지방에서 땀 흘리면서 얼마나 그 볼품 없이 그렇게 이제 다녔겠지요. 그런데다가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평소에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 모르겠어요.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이 그 당시에 있었겠지 않겠어요? 바울이 저 사람이 누구야 했을 때 바리새인이었는데 그 바리새인이었다가 자기 종교를 배신하고 다른 종교로 개종했다더라.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또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빌립보에 있을 때는 옥에도 갇혔대. 글쎄, 그럼 전과자인가? 이게 그 당시에야 뭐 인터넷처럼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아니다 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그냥 소문은 늘 침소봉대돼 가지고 사람들에게 더 크게 이제 들리기 시작했던 거죠. 아마 무슨 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옥살이를 했대. 글쎄. 그런데 그 얄궂은 그 종교를 전하고 다녀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소문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그 2장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서에서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자, 여기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지금 이런 소문들이 무성한 거죠. 글쎄 자기 종교를 배신했다고 그러잖아.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옥에 갇혔대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
그 전과자라는 것 같지 아마.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 하면서 그렇게 그 소문들이 데살로니가에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소문에 대한 변명을 하지 않으면 복음 전하는 게 힘들어지죠. 바울이 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다 대고 복음을 전한다고 되겠어요? 너나 똑바로 살지 이렇게 하면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에 온갖 고난과 능력을 당한 것을 지금 변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명합니까? 2절에 보면 2절에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이런 거 아닙니까? 고난과 능력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싸움을 했지만 끝까지 그 일을 감당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4절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4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이게 소명이잖아요. 소명.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에 오늘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과 능력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복음 전하는 자로 나를 세워주셨다 하는 그 소명의식이 분명하잖아요. 분명하잖아요. 내가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기의 야망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신비한 뭔가를 알았는데 내가 이 철학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뭘 가르치겠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맡겨주셨다. 내가 그것을 전한다.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명쾌합니까?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이 따라오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핍박이라는 사건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핍박이 심했던지가 여러분 그 양화진에 가면 그 선교사 그 외국인 묘역에 가면 알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묘비명 하나하나 찬찬히 이렇게 읽어보면요, 참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야, 이 사람은 이렇게 무엇이 이 사람을 20대 그 젊은 나이에 여기까지, 우리나라가 이 미지의 땅 아닙니까? 그 지구의 반대편에서 여기까지 그렇게 오게 했을까? 오게 했을까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터툴리안이 그렇게 말했죠. 그렇죠? 교회는 순교의 피를 먹어야 자란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 말라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요, 평안한 가운데
전해지는 것은 거의 없어요. 역사 이래로 이 복음이 그냥 물 흐르듯이 그렇게 그냥 들어가 가지고 거기가 복음화됐다,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항상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고난과 핍박이 같이 들어갔어요. 고난과 핍박과 함께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거의 그 복음을 전하다가 맞아서 죽게 생겼을 때 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에서 정신을 차려 보니까 이게 뭐 몸이 말이 아니지요. 여기저기 아픈 데가 있고 온 몸이 피투성이가 돼 있죠. 그러는 중에 그 감옥에서 생각하는 거죠. 야,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될까? 내가 이렇게 거의 죽도록 이렇게 얻어맞으면서도 내가 정말 하는 게 뭘까? 그러는 중에 뭘 생각했을까요? 다메섹에서 나를 불러서 그렇게 했을 때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때려가지고 그냥 목숨을 거두어 가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다는 거죠. 살려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광의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하도록 내게 맡겨주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야, 참 기가 막힌 거죠. 나 같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셔도 난 할 말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그 영광의 복음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부르시고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하여 평생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그걸 생각하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나 같은 보잘것없는 나 같은 인생이 어떻게 그 영광의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조용히 찬송을 하죠. 무슨 예수 이렇게 했겠어요? 그 얻어맞아가지고 온 삭신이 욱신거리고 아픈데 거기에서 어떻게 찬송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막 큰 소리로 주여!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거의 그렇죠. 신음소리처럼 그렇게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그 밤에 무슨 대단한 그런 거 아닙니다.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나를 부르시니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 이 은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바리새인으로서 복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게 너무 감사하니까 시편 말씀들을 가지고 찬송하지 않았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날마다 내 짐을 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찬양한 거지.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옥터가 흔들리고 무슨 큰 소리 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아무리 묵상을 해도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거기에서 아픈 게 그냥 다 떠나가고, 그리고 벌쩍벌쩍 뛰면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뭐라고 그러나 한쪽 구석에 쇠고랑이 차여가지고 거기에 한쪽 구석에서 신음하듯 찬양하는 거죠. 그렇죠? 신음하듯 찬양. 주여 이러면서 찬양하는. 그러자 그 옥터가 흔들리면서 그게 뭐예요? 맞아, 내가 너 불렀어. 이거 확인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의 쇠고랑들이 다 풀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기적이네. 이게 아닙니다요. 그게 아닙니다. 죽도록 맞아 보세요. 그리고 이제 내가 죽을 똥말똥하고 있는 그때에 옥문이 흔들리면서 문이 열릴 때 여러분 그 바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 하나님께서 또 내게 바울 너 바로 하고 있어.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그거 확인받는 거 아닙니까? 무슨 그냥 대단하게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 맞아.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게 맞는 거야. 이 사실을 간수장이 보고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가 책임 추궁을 당하기가 싫어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 신음소리 같은 소리를 큰 소리를 내가지고 했지 않겠어요? 멈추라고. 우리 다 여기 있다고. 우리 다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간수장이 바울을 자기 집에 데리고 가고 그 매맞은 자리를 상처를 씻겨주고 닦아주고 치료해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바울과 실라 앞에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여러분 그때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장 33절이죠.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저 그냥 대충 오다 가다가 보고 쳐다보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다가 거의 맞게 이 고통 가운데서 감옥에 내팽개 쳐지고 거기에서 신음하듯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옥문이 열리고 저 얻어맞으면서 거의 죽게 된 저 때에도 어떻게 저렇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하는 뺀질뺀질하게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야 예수 믿으리니까 글쎄 이렇게 해가지고 안 믿습니다요. 그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자 여러분 이 복음은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지 공짜는 없어요.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공짜로 구원을 받았어요. 거저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희생이 그 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130~40년 전에 이 땅에 벽안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요. 들어와가지고 들어온 지 며칠 만에 죽습니까? 10며칠 만에, 한 달도 안 돼가 죽잖아요. 그 여자, 누구죠? 20몇 살짜리. 그리고 그 여자가 캔드릭. 뭐죠? 하여튼 뭐라 그러냐면, 내게 목숨이 1000개가 있다면, 이 조선을 위하여 내가 드리겠다. 참. 여러분, 그가 조선을 뭘 안다고요? 단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 이 복음을 맡겨주셨다. 그 이 조선 땅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다.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나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을 복음을 위하여 불러주셨다. 여러분 이게 소명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을 맡은 사도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이 소명의식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 전하도록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이 의식이 분명합니다.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아요.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을 알아요. 그러기에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의 칭찬이나 사람들의 비난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을 더 알기를 원하고 더 갈고 닦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무시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지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일꾼으로 부르셨다. 이게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하라고 보내셨다. 이게 가슴 뜨겁도록 타오르는 거죠. 내가 죽더라도 오늘 여기에서 죽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죽는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다. 이렇게
여러분 그 마태복음 20장 보시면은 그 왜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고 하시면서 누가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일하러 나갔다가 이게 뭔가 부족한 거죠, 그렇죠? 다 불려 나가고 누가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시장에서 어슬렁거리면서 놀고 서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포도원 주인이 부르잖아요. 왜 너희들 여기에서 놀고 서 있나?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면서 일하라. 내가 충분히 보상을 해주겠다 하고 이제 포도원에 들여보내죠. 12시에 나가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또 불러가지고, 여러분 12시에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딱 보니까 일 시킬 사람이 딱 보니까 일 잘할 것 같아서 서 있어요, 못할 것 같아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데리고 가봐야 뺀질뺀질하게 뭔가 좀 부족한 거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데리고 간 거죠. 그 남아 있는 그 사람들을 포도원 주인이 데리고 포도원에 집어넣죠. 이제 퇴근 시간 거의 다 된 해질녘에 갔더니만 아직도 거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야, 너 왜 여기에서 놀고 있어?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 하고 거기에 들여보내준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실망했겠어요. 이제 이번에 내가 나를 부르겠지 했는데 보더니만 눈을 돌려서 다른 사람을 불러가는데 자기만 거기 남아있는 거죠. 두 번째 또 와가지고는 급하다고 하면서 일 잘할 사람 어디 있어요? 막 와가지고 자기가 막 앞장서서 날 불러주겠지 했는데 자기를 제치고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거기에 놀고 서 있는 거죠.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나는 일 시킬 사람이 없나 보다. 나 같은 그 사람은 써주지 않나 보다. 근데 어느 포도원 주인이라고 오더니만은 그냥 이것저것 가리지 않는 거예요. 좀 부족한데 자기가 봐도 저 사람은 조금 아마 안 될 거야 했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이, 이 바보 같은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그 좀 일 잘 못할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였어. 나중에는 끝까지 아무도 선택받지 않는 그 사람까지도 오라고,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부르시는 거죠. 자, 여러분이요, 몇 번 퇴짜를 맞고 그냥 거기에서 시장에서 놀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주인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불렀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내가 시장에서 놀다 왔는데 또 노는 거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진짜 안 될 사람이죠, 그렇죠? 제가 아는 그 포철에 이제 그 기획실에 있던 분이 목회자가 됐어요,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선교를 담당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이분이 하는지 너무 열심히 해요. 그리고 저한테 와가지고 저를 격려하느라고 늘 제 어깨를 치면서 당신은 포철맨이야 그러면서 당신 같은 사람은 포철에 가면 진짜 인정받을 텐데, 이 맨날 그러면서 저를 격려했어요. 제가 알아요, 격려한다는 거. 근데 그분이요,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셔요. 그리고 웃으면서 저한테 말하고, 나 같은 인생 그저 그냥 거기에서 포철에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고 지옥 가고 끝날 텐데 그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자기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늘 6시 퇴근인데 5시에 부름받은 일꾼처럼 그렇게 내 삶을 다 드리면서 너무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으냐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요, 그냥 세계 어디든지 가가지고 선교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일들을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5시에 불러주셨다고 이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놀고 서 있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불러주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부른지를 몰라. 누구를 부른지를 몰라. 나도 잘 모르는데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안 되겠지 않겠어요? 네? 어쩌다 흘러오다 보니까 여기 내가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여기 있더라고요. 말이 안 되죠. 그런 사람 목회자 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다. 할렐루야.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내게 이 진리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리고 여러분 가서 뺀질뺀질하면 소망 없어요. 그 사람은 소망 없어요.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죽도록 충성할 뿐만 아니라 시킨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시키지 않은 것까지 하는 거죠. 네. 나는 시킨 것만 잘해. 안 돼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목회자는 진짜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시킨 것 할 뿐만 아니라 시킨 그 이상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냥 시키지 않는 것도 내가 내 몸이 좀 편해야지, 아이고 내 좀 쉬어,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죠, 그렇죠? 죽도록 충성하고 그리고 그 시키지 않는 것까지 하고 그러면서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 기뻐가지고 콧노래 부르면서 참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막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맞습니까? 여러분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 맞나? 정말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맞는가?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진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게 맞는가? 그게 정말 맞다면 여러분 시킨 것만 가지고 만족할 수 없는 것이지. 그 이상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이상 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5절 말씀 보세요.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눈치나 보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아첨하거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는다. 그렇죠? 사람을 무시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렇죠? 목사가 설교할 때요. 어떻게 설교하느냐 이거 참 중요한 것이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느냐. 설교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그 얘기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늘 거기에 기다린다. 우리 목사님 설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여러분 그거 하면 아첨의 탈을 쓰게 됩니다. 자꾸만 그걸 기대하고 자꾸만 그 자랑하려고 하면요. 눈치나 슬슬 보고 칭찬하지 않으면 은근히 부하가 나가지고 막 그냥 부하가 치밀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까? 그리고 그 말씀 듣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할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목사도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인기 있는 목사가 한번 돼보고 싶을까?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막 설교하고 내려오면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시네요. 뭐 이런 거 듣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걸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귀가 솔깃해지기 시작하면 아첨하게 된단 말이죠. 사람 눈치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언제든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까? 바르게 전할까 말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누가 거듭날까? 정말 이 설교를 듣고 구원받을까? 여기에다 목숨을 걸어야지 엉뚱한 데 걸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 부르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람이 눈치나 슬슬 보면서 저 사람이 내게 뭐라고 그러나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 막 머리를 싸매고 들어 누워가지고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그 영혼이 그 가슴에서 뜨거움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사람의 칭찬을 구하면 아첨하게 되고 탐심의 탈을 쓰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의 보상 이거요 너무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안 주셔도 반드시 주시지만 안 주셔도 그게 뭐가 문제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부르셨는데, 나 같은 것을 부르셨는데,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 복음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복음을 내가 전하는 것이지.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희생이 공짜 없어요. 네. 반드시 갚아주시는데 이 씨앗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하시잖아요. 여러분, 씨앗 뿌릴 때 씨를 하나 뿌려서 하나만 나든가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있나? 제가 생각을 안 해봤네. 근데 제가 이제 지난 여름에 남해에 갔다가 남해에 있는 권사님 댁에서 막 뭐 얘기해가지고 그 박한가 뭐 그걸 갖다가 이제 씨앗이 진짜 겨자씨보다 더 작아요. 잘잘한 그걸 갖다가 담아와가지고 비닐에 담았다가 몇 날 며칠 뒀다가 이제 어디다가 심었어요. 심었더니만 이게 며칠 있어도 안 나오네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다가 다른 걸 심었어요. 다른 걸 심어가지고 그거 딱 보기 좋게 이제 상추하고 심어놨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그게 싹이 나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너무 놀랍잖아요. 이야, 이게 이렇게 나는구나. 여러분, 씨앗을 하나 심으면 이게 자라가지고 그 씨앗이요 몇 개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수고하는, 애쓰는 거, 이거요 콧노래 부르면서 하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 드리는데 너 하나 갚아주는 법이 없어요. 30배, 60배, 100배가 그거잖아요. 하나 심어서 30배를 거둘지 60배를 거둘지 100배를 거둘지 분명한 것은 내가 심는 그것보다 더 많이 거두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도 않으면서 거두는 그건 안 돼요. 그건 진짜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기 7절 8절 우리 같이 보십시다. 7절 8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아멘.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 옛날에는 그 유모가 있었죠. 그 왜 자기 아이를 그 귀족들이 아이를 낳으면 자기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자에게서, 다른 엄마에게서 젖을 먹여서 키우도록, 그러니까 유모를 뒀어요. 근데 이 유모는 아무나 뭐 젖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아기를 낳아야 돼요. 아기를 낳고 자기 아이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유모가 되는 거죠. 그 외에 모세가 그 버려졌을 때 그 애굽의 공주가 건져가니까 그 요게벳인가 있다가 이제 그 모세의 누이가 유모를 소개하잖아요. 누구를 소개해요? 그렇죠. 자기 엄마를 소개하잖아요. 왜요? 그렇죠. 그 아기를 낳았으니까 젖이 불고 하니까 이 유모로 이제 그 유모는 반드시 자기 아이가 있어요. 근데 젖을 먹여서 주인 집 아이를 키우는데 여기에 이 주인과 유모와의 관계는 그래서 내 돈 줄 테니까 와서 저 좀 먹여줘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유모가 주인을 너무 사랑한 거죠.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유모가
이 유모가, 노예가 집 주인이 자기에게 너무 잘해주니까 진짜 간이라도 빼주고 싶은 그런 관계가 된 거지요. 그런 관계가 된 거지요. 너무 사랑하는 그 주인집 아이를 키우면서 주인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데 하면서 자기 아이보다 훨씬 더 그 주인집 아이를 더 챙기는 거죠. 그래, 너는 좀 내 아이니까 뭐 조금 그래, 그러더라. 요즘은 이런 게 잘 없지만 요즘 좀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주인이 나를 사랑하는 그 주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아이와 자기 그 주인집 아이와 자기 아이를 키우면서 자기 아이보다 주인집 아이를 그냥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애틋하게 그렇게 키우는 이야기가 오늘 그걸 가지고 여기 지금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복음까지,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목숨, 복음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줄 그런 사랑하는 관계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뭐라고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요? 3번 물어요. 여기 히브리 사람들은 3번이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온 마음을 다해서 묻는 거예요. 자,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내 마음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 마음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자, 그러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양을 먹이. 여기 이게 유모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유모로 부르신 거죠. 너 내 양을 먹여.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확인하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너 나의 유모가 되라. 앞으로 그 양떼들을 네가 먹여줬으면 좋겠네 하면서 위탁하시는 거잖아요. 위탁.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 성도가 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특히나 이 목회자가 뭐 어쩌다 보니까 글쎄요, 뭐 목사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 정도 되면 그만둬. 배추 장사해서 먹고 사는 게 훨씬 더 낫지. 뭘 이걸 해.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유모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 확신 가운데 말이죠. 그래야 엉뚱한 짓을 안 해요. 그래야 어려움이 있고 피곤이 밀려올 때 엉뚱한 짓을 안 한다고요. 지금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 나는 어떡하든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 교회 그 지훈이란 놈이, 지훈이가 아니라 은성이가 내가 이제 은성아하고 제가 애들을 이뻐하니까 막 이뻐하고 그러니까 은성이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 은성아 뭐 어쩌고, 제가 이렇게 하니까 진짜 목사님은 왜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지 몰라. 그 꼬마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야, 뭐 제가 저런 얘기를 하나. 어제 이제 어젠가 그저께인가 나갔더니만은 지호가 있어요. 제가 지호가 다른 아줌마 손을 붙잡고 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이 순간 유괴 됐나? 아이 바보 천치같이 그거 애들 봐주는 사람이지 그걸 몰라. 근데 제가 보는 순간에 깜짝 놀라. 치호인데 저 누가 다른 사람이 들어. 그래서 가서 야 치호야 하고 제가 이제 끌어안았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또 졸리본지 이렇게 다 이렇게 아이고 그 얼마나 이쁜지.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게 부르심 받은 자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꼬마도 아이고 이 목사님이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지 몰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이 복음을 맡겨주시고 나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도록 부르셨구나. 이 믿음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주위 사람들에게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함께 복음을 나누고 보여주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데살로니가